이번 시간에는 가정치유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가정치유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는 이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상처가 되기도 하죠. 이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꼭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응답이 우리는 사실은 막 다 어떤 그 물질적인 응답 이런 걸 많이 이제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응답들은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기도 매 시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도 있고 무시로 하는 무시 기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최고의 응답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비로소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받을 그릇을 준비시켜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 예배, 찬송. 이게 될 때에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은 갑자기 여기에 집회 와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일상생활로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 행동을 따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 행동이 성령의 인도대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도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라난 배경, 환경, 생각, 상처, 배움, 실패의 경험과 과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성장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나를 이게 마음에 쓴뿌리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가족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할 때 이런 쓴뿌리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것을 깨트리기가 힘든 거예요. 아빠한테 학대받고 엄마한테 학대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은 볼 때마다 괴로울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괴롭단 말이에요. 정말로 용서하고 싶고 이래도 그때마다 이 마음에서 격동되는 게 있다고요. 또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 그죠?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잖아요. 편부모 가정에서 또 자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상처가 되고 이제 갈등을 이제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탄은 악한 영이잖아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내가 만약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상처받았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신앙생활을 나갈 때마다 계속 그걸로 사단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끔 한다. 사람들이 상처받는 스타일도 틀리잖아. 어떤 대범한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뭐 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소심하거나 뭐 이런 뭐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에도 막 그냥 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붙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다녔는데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온 먼저 다녀온 자매하고 형제가 있었어요. 쬐끄만 교회였잖아요. 쬐끄만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수요예배였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우리들이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꾼이 왜 예배를 안 드리러 온 거예요? 사모님 빨리 가서 예배 지금 참석하라고 전화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형님 하나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이 형님이. 네? 야 쟤네만 일꾼이거나 우리 여기 예배하에 앉아있는 우린 뭐냐 도대체. 우린 뭐야? 이렇게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 상처 받을만 해요. 그 형님이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 받아들이는 게 이제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싸워야 가서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를 해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신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대하라는 축복을 받은 게 우리 첫 사람의 모습이었던 얘기죠.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출발을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했던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과 동시에 이제 죄,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저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구세주가 오실 거라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란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 우리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들.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한 자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누가한테 영향받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내가 거짓말 하고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뭐예요? 거짓이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찾아가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은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쓸어 넘어뜨릴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어떻게 맡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면 천사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천사 눈에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응답이 와야 된다. 응답이 안 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천사들이 지금 뭐 파업기간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응답이 안 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기도하고 있든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의 영역이
있던가 그런 거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도 치유가 이게 힘들지만 가정으로 봐도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맨날 나가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막 엄청 부리고 막 욕하고 막 되는 일 없다고 막 이러면은 다른 가족들이 좋은 영향을 받겠냐고요.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도 힘들어져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이단에 빠져 있다. 어떻게 돼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뭐 다단계 이상한 거에 빠져서 꿀 팔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있다. 그게 이제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가 막 그냥 마음이 너무 약하고 그래가지고 보증이란 보증은 있는 대로 다 사주고 다닌다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한 것들의 배후에는 약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속이고 또 속여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끝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80억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지구에 바글바글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이를 박박 갈겠죠. 하나님 한 분만 얼굴 봐도 이가 갈리는 판인데 80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겠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거를 완전히 해방돼요. 벗어나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정 2장 10절에서 11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거짓의 또 종류가 뭐예요? 이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욕심대로 행한, 그 욕심이 따라가는 대로 멸망하게끔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거기도 무슨 지금 이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 엄청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편만에 세워놓고.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데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 내에서 말 그대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교회에는 나오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못 만난 사람들은 이제 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정답을 찾았는데,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겠어요? 교회에는 나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게. 교회는 나왔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다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말 100번 해보세요. 예수님, 그랬냐? 아, 네 목사가 문제네. 아, 그래. 천국 가.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 땅에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사단이 덫을 놓았지만. 그럼 우리의 선택은 누구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해답을, 치유를 누구에게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예화에서 농부가 황금을 발견했잖아요.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고 그러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을,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낸 거 있어요, 우리가요? 뭘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우리가 드렸어요?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비로소 뭘 얻은, 진짜 얻은 것은 정말 생명. 이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도 있어야 돼요. 복음의 평안한 것으로 신도 신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는 자라면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의 영순위는 내 가족인 거예요. 네. 진정한 가정의 치유를 이제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여기에 나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틈은 당연히 다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화살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거라고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의 검이 없으면 뭐예요? 대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 당할 때 사단이 뭘 가지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격동시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단을 꾸짖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에 기반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고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행동이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 술 먹고 해롱하는 것처럼 마약 먹고 뭐 해롱하는 것처럼 그 기분 좋아서 자아도취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어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3시간 반 동안 비몽사몽으로 있으니 디모데야 다음에는 5시간 동안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증명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중보해 줘. 이거였다고. 이 기도,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예요. 내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 기도하는 완전 차원이 틀리다고요, 지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말씀드렸죠? 절에서 놓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돌탑 놓고 100번 돌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똑같다고요. 아멘만 붙이지, 우리는. 틀린 게 없어, 앞에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 진짜 개입하심으로 주는 그런 부의 축복도 있어요. 건강의 축복도 있다고요. 그걸 진짜 어떻게 받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서 사는 삶을 일단 시작해야 돼요. 그 삶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두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 깨를 내가지고 무슨 해서 사람들한테 울고 먹으려고 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 축적했다고 여기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구절대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놓고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돼요. 의 흉배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은 거예요. 귀신이 사도 바울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마동석처럼 생겨가지고 저 세게 생겼다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 가정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치유가 나에부터 시작돼야 되겠고,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이것들이 전해져야 됩니다. 또 시간이 걸려가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호세아의 가정도 나오고 다윗왕과 사울왕의 딸들, 또 거기에서 이해한 다윗에게 큰 복을 이제 내렸던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형들을 이해한 요셉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8절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꿈꾼 죄밖에 없었어요. 그 형들한테는. 그죠? 아,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랬죠. 그럼 우리들이 너한테 다 절한단 말이야. 네가 나보다, 우리 형들보다 다 높은 자리에 오른단 말이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조롱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팔아버렸다고요, 누구예요? 죽이려고까지 했다고요. 구덩이 파가지고 던져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형 중에 하나가, 그냥, 아유, 야, 어떻게 피 흘리려고 그러냐. 차라리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도 그 집안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하는 모습을 그 보디발이나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지켜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요셉은 그간의 자기의 그 삶은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고, 보디발의 마누라한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도 있었고, 막 하면서 거듭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요셉은 뭘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완벽하게 자기가 숙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유지시키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고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는 그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주일 성수 6년째 하고 있는데, 나 지난주에인가? 갑자기 딱지가 하나 발송됐다고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었는데, 지지난주인가 교회 오다가 하나 찍혔더라고. 그럼 나 열받아야 돼요. 내가 속도 위반한 거예요, 그거는. 내 잘못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당면한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온몸에 버린다고요. 요셉하고는 완전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화해서 괴롭혀 막. 목사님 지나면 한 분 이렇게 하면 한 번 축복받는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끈질겨. 그런 건 기억 잘해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복 받는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바울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감옥에도 갔잖아요. 바울을. 스데반 집사는 그럼 왜 돌 맞아 죽었어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된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그 집사 선반됐을 때 제일 칭찬받는 집사가 스데반이었다고요. 뭘 봤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은. 그리고 그들을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기도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믿는 자라면, 나 혼자 유일하게 믿는 자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복음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을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는 동생이 잘못하면 가서 두들겨 패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은 그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 줄 때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오는 거라고.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바울 완전 달라졌잖아요. 처창기에 어땠어요? 저자가 우리를 핍박하던 자 아니냐, 저거. 저 가짜 아니야, 저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 간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싸게 일망타진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변한 모습을 봤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 만난 자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바울이 정말 만났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먼저 그런 자로 섰을 때 내 가정이 나 자신의 치유를 통해서 내 가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우리 가정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승질만 나. 그렇게 어렵다고요, 사실은. 오늘은 꼭 엄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드려야지 아멘 하고 들어가면 엄마는 점 보고 왔어. 그러면 이제부터 폭발하는 거예요. 아들은 2시간 기도하고 가는데 엄마가 점치고 오고 문지방 밟지 마! 그러면 계속 밟아 막. 머리는 어디로 두고 자야 돼요? 반대로 두고. 그러니까 엄마도 안 믿으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가 아끼는 뭐 인형 이런 거 갖다 다 버리고 그래요. 코끼리 어디 갔어? 깨버리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안 믿었으니까, 저 완전 미친놈이죠. 교회 다니더니 별짓을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 고등학교 때는 나이트 간다고 코끼리 봐서도 팔아먹더니 뭐 이제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갖다 버린다고.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잘하는 것을 이제는 가정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돼서 온 가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부부가 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갈등 이런 거 나왔을 때 종갓집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 탁 제사를 1년에 12번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갈등이 엄청나다고요. 시어머니한테 교회 다니니까 이제 제사 끝 하면은 시어머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 며느리여 그렇구나 이제부터 제사 끝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는 막 온갖 막 협박 회유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다 믿는 구성원이 다 믿는 가족이라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먼저 치유받아요. 내가 먼저 서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이제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것 같죠? 인정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고요. 저 예수 믿더니 완전히 틀려졌는데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더 악해졌어. 그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어떻게 인정해요? 말로는 사랑 뭐 평화 이러더니 외쳐드리면 더 악질이 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들을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바라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느니 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났더니 시대가 변했어요. 생명의 복음이 이제 왕성해지는 곳에 사도 바울은 쓰임받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준 곳에 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자기 인생을 그냥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 없이 행동을 보여줘요. 그의 기도는 이 기도였어요. 아까도 나왔죠. 남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할 때 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해서 기도하면 뭘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잘 되게 해줘 좀. 이번에 아빠한테 당첨돼야 돼. 꼭. 목사님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참. 기도의 질이 틀리잖아요, 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뭐 약간 꿈 이상한 거 꿨는데 막 책 만들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보면 8시간. 지옥에 있던 뭐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책 만든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본 것이 천국인데 이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거 안 한 거예요. 와전될까봐. 왜냐? 천국을 봤든 안 봤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예수를 믿는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믿는 자가 기도해 주면은 안 믿었던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 올라가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근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안 되니까 막 성모 마리아까지 갖다 붙여봐, 그냥. 카톨릭 뭐 바티칸에 뭐 옛날에 예언했던 새 소녀 뭐 성모 마리아를 만난 뭐 그 소녀들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발현해가지고 뭐 새 소녀들에게 뭐 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뭐 해가지고 그 3명 중에 2명을 죽고 1명은 수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문서를 바티칸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 사단도 마지막 때가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성모 마리아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삶,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드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내 삶에서 이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을 우리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돼요. 경주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사단에 사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가시라고. 그걸 놓고 또 3번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응답이 왔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원망했어요?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뭘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약하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려웠을 때에 그 난파선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와 있었다고요. 그 될 일을 알려줬다고요.
사도 바울을. 어디 섬에 들어갔을 때 모닥불에서 뱀이 나와서 물렸잖아요. 살았잖아요. 그 본자들이 막 놀랬다고요. 어렵고 약하고 공고하고 능욕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의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충격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때마다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육신이 약했고 내가 남들이 봤을 때 비참해지고 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내가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이런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원망을 하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내가 사기쳐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징역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그게 기도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느냐 안 사느냐가 이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세마파가 뭐예요? 성도들의 뭐예요? 거룩한 행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면 율법이 못 이루는 말을 이룬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아라. 죄다.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게 힘이 안 들어요? 들죠.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깨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야 이제 그때부터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진짜 세밀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요셉의 삶처럼 바울의 삶처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100만 번 봐도 이건 안 돼요. 생각만 남의 간증 100만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첫 발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첫 발을 띄어야 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맨날 말로만 하나님의 삶, 하나님 제 삶을 받아가세요. 하나님 받아가요? 어떻게 받아가요? 아니, 어떻게 받아가냐고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 삶에서.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이제 왕성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집이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희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마의 그 영원한 희생적인 사랑,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아유, 네가 내 새끼니까는 뭐래도 이뻐, 뭐래도 아유, 난 널 너무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오해예요, 그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심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예요. 이 끝이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보세요. 재림의 때는 예수님이 그 연약한 아기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뭘요? 철창을 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에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딴 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사단으로 인해서 붕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와 저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회복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걸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자녀된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바로 선 모습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자식들이 뭐예요? 정말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생명이 이제 전해져야 돼요.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 불을 뗐는데 온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 뗐는데 온기가 없어. 그럼 불을 안 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모든 그 교회 가정들이 꼭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에 따라 쫓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삶이, 열매들이 이제 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 꼭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